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부터 14절.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딱 먹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서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현주소. 어떻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제 할로윈데이. 그게 뭐 세계적인 이런 모임인데, 뭐 탈쓰고 막 춤추고 마약도 하고 별의별 행위를 다 한다 그래요. 거기에 왜 가느냐는 거죠. 그거 왜 가느냐? 가는 이유는 물론 뭐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제 카타르시스를 이제 채우려고 이제 우리가 찾아다닙니다. 1990년대만 해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산에 이제 기도하러 막 몰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오살리 기도원, 한월선 기도원에 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부르짖는 기도, 뭐 방언 받겠다고 막 모여서 이제 방언을 배우는 그런 현장도 저는 가봤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도 하고 은사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어떤 갈망, 육신의 갈망, 지적인 갈망, 영적인 갈망을 추구하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뭐 짐승 같으면야 그저 먹기만 하면 되죠. 잠만 자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어떻든 영적인 갈망을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데, 이런 뭐 할로윈데이를 통해서 뭐 인간이 뭔가를 갈망하면서 채워보지만은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그것은 인간의 영적인 욕구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일본 유럽에는 막 축구에 열광하고 미국은 미식 축구에 열광하고 야구에 열광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든 우리 인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또 뭔가를 우리가 채워야 돼요. 우리 인간의 욕구를 채워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이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어디에서 뭘 통해서 뭘 채우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지난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것 양보하고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본격적으로 단을 쌓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롯이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기름진 땅, 소돔 고모라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거기에 막 돈이 생기니까, 거기에 인간의 이제 카타르시스를 채울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지. 소돔 고모라가 결국에는
그런 곳이 사람이 몰리는 곳, 뭔가가 우리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여러분 그 유황불이 내려서 결국에는 멸망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요 미련해 보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본격적으로 단을 샀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우선 당장에 우리에게 무슨 뭐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우리에게 무슨 뭐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결국에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시간표 속에 있으면요. 마귀 시간표 속에 있으면 언제 망해도 망하는 거예요. 12가지의 문제 속에서 언제 망해도 망해. 안 망해도 지옥 가. 그게 멸망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노아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끊임없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사람들은 결정적인 시간표 속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리만큼 어리석게 보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이게 은혜잖아요. 사람들은 노아가 말하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참 이 세상 그야말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사는 삶이 치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나의 삶이 우리의 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요 우선 더딘 것 같아도 핍박이 오는 것 같아도 고난이 오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지는 과정 속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성령 받았습니다마는 교회 안에 내분도 생기고 헬라파 히브리파로 교회가 나뉘어져가지고 막 갈등하고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생기고 스데반 환난을 인하여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고 이거 결국에는 한 시대 전도자 바울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결국에는 활짝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찾으셨죠? 성경 33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누가 와서 여기서 메시지 전하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아무나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여러분 술장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상처나지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신분이 비천한 신분이잖아요. 갈렙이 이방인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소속된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그야말로 많은 남편을 두면서 그야말로 난잡한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이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 오늘 세리 나옵니다마는 삭개오도 여러분 세리였거든요. 세리장이요. 그 당시에는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어떻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로마의 정부에 바치는데 많이 거둬야 자기한테 남는 게 있거든요. 자기에게 떨어지는 프로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많이 갖다 줘야 자기에게 떨어지는 몫이기 때문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자연인은요 삶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 불신자죠. 삶의 목표는 오직 성공이에요. 성공. 오직 돈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쓸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아까 말씀드린 최고로 중요한 게 바로 예배. 예배가 왜 중요하냐? 히타를 좀 꺼주셔. 창기만 가시면 이런 때는 창기만 딱 가시면 딱 꺼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뭘 주세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는 얘기는 전도를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인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는 문제, 갈등, 시험은 계속됩니다. 계속된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시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 환란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게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문제, 갈등, 시험, 이게 포장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시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문제, 갈등, 시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요, 피난처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건 그냥 책상에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 갈등, 시험을 통해서 진짜 제자가 나와요. 제자. 그러니까 다윗이 잘 나갈 때 그 사람에게 붙었다. 그건 동기가 있어. 그런데 다윗이 막 쫓겨다닐 때, 사지를 헤맬 때 다윗을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요, 중요한 일을 다 이룬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이게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훌륭할 수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더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의롭다. 9절 나오지요. 이게 오늘 이제 바리새인 나와요.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11조도 잘 내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율법을요, 얼마나 잘 지킨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들을 자연인, 종교인. 금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러면서 토색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강탈하지 않은 거예요. 불의가 없어. 불의 없음. 그러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존경받는 인물들이야. 아,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인격적이다. 그야말로 저 사람들은 천국 그냥 가겠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야말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창기들을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세 번째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아니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주체야. 내가 주인.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목적은 떡이야, 떡. 오직 성공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자기 중심이야. 그리고 자기의야. 자기의. 자기의 의의를 자꾸만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은 서론 인생이에요. 서론 인생. 다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고 정치하고 경제하고 인간관계하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성경은 그게 서론이에요. 서론. 우리가 서론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본론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한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내가 이제 쓰임을 받는 거야.
그럼 신분이 상관없어. 능력도 상관없어.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 중요해요. 이게 다 필요 없다. 훌륭한 게 필요 없다. 인격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 세인의 기도가 나오죠. 아주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응? 믿음 좋아 보이고 지 앉은 산 같고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하고 금식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 잘 내고 남이 볼 때 믿음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따로 섰다는 얘기예요. 따로 섰다는 거야. 따로 섰다는 얘기는 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줄을 따로 서요. 따로 서. 이방인들하고 안 섭니다. 따로 서. 따로 선 거야. 따로 선 거야.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 난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야. 나는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 나는 죄 안 졌다. 11절에 나오죠. 율법으로 흠이 없다. 바울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율법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안식일 잘 지켰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넘기는데 선봉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자였어요. 성경 가지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실상 그걸 주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복음 모르면요 자기가 의인을 착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실천했다고 자부를 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어요. 죄인.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 사실상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의는요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리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쟁이요. 세금쟁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쟁이요. 못된 자요. 아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아주 참 이런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래서 이 사람은요, 멀리 서서 부끄러워서 멀리 서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응? 얼굴을 못 들고 구부려가지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 13절, 14절에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를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의는요, 다 더러운 옷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복음으로만,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응? 은혜. 그래서 바울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인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죄인에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괜찮다. 나는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내 의로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서른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면 뭔가에 가서 채워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쭉 목회하면서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존교회 알아보세요. 제가 쭉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본교에서 은혜가 안 되니까 꼭 이 사람들이 과외를 받아요. 여러분 지금 학교 수업이 학교를 통해서 안 되니까 거의 대부분 과외를 갑니다. 과외.
이 과외는요,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때는 아이들이 학교는 안 가도 여러분 과외하는 그런 학원에 가면요 묘절아 터져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몰리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수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본교에서 강단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요 과외 수업을 받아. 과외 수업.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은사 받는다 해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막 하면서 거기서 막 신비주의 체험하고 그래가지고 또 과외 수업 선생이 와. 거기 이제 120명이 모여. 거기서요 막 쓰러뜨리고 막 기적 능력 체험 막 해가지고 100만 원씩 내. 또 거기서 100만 원씩 내가지고 그것도 줘. 100명이면 얼마요? 그거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직접 그걸 본 사람이라니까. 지금은 없겠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떼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떼지어서 가서 과외 수업을 받아야 영적으로 충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든 본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못 받아 뭔가를 찾아야 돼. 뭐 가서 뭐 채워야 돼. 안 채우면 안 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표 속에 있어서 비록 내가 비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꼽사리 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3여전도의 주관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교회는 변두리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귀하게 쓴많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언약자고 기도하는 시간에 참 이 세상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성령 충만이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모든 건 양보하고 마문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본격적으로 단을 쌓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게 주었다. 줄 것이다. 주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